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상반기 셀을 이제 종강하고 이제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하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네, 아쉬워하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고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꿈꾸고 또 계획하고 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반기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룬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살을 빼는 것을 이번 상반기에 이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작년부터 기도해 주셨는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목표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기대와 목표와 또 열정이 식어지고 또 처음에 그 열정과 또 열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성경 일독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수년째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또 레위기를 펴면서 잠이 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이번에는 꼭 이 문제를 여호와의 은혜에 너무 좋다, 이번에는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있지만 마치 공포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 있지 않습니까? 괴물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무리에서 괴물이 살짝 머리를 나타내면서 영화가 딱 끝나면서 이제 2편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마치 죄의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 우리는 참 좌절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도 했고 수련회도 참석하였고 전인치유 수양 여러 가지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변화는 내 삶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한두 달 정도 변화됐다가 나중에는 반년 또 1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더 나빠져서 이제는
변화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배나 행사나 어떤 것을 참여해도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라는 왕의 내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후라고 했습니다. 예후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던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는데 이 예후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합 가문을 하나하나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달랴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 모두를 이렇게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예후가 그렇게 처단하고 나라를 개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는 다른 장면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분명 개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보니까 아람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절 말씀을 보니 그 원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아직까지 여전히 떠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여호아하스는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예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목적과 비전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왕이 된 것,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은혜가 또 원인이 무엇인지 이 여호아스가 그만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의 굴레, 그리고 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의 굴레에 여전히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자신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다라는 이 기억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리더의 자리, 또 직장에, 그리고 또 가정, 이런 자리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의심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고 또 힘들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의 입술을 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하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깨닫고 불평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7절 말씀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또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 있는 큰 나라에 지금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여호와하스의 결과가 참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좌절되고 절망되고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나의 삶, 도무지 바뀌지 않는 우리의 가정,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한탄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하스를 살펴보았는데 이 아들까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유다 이 여호와하스의 아들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런데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왕, 그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이 왕이 바로 이 요아스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다고 했죠? 군대마저 적었던 상황이었는데 더 비참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선지자 엘리사마저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그 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아스 왕도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이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보기보다 그림을 보고 좀 설명하려고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자 이런 은혜의 말씀을 줍니다. 활을 들라고 합니다. 활과 화살을 들라고 하고 동쪽을 향하여서 화살을 겨누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손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올려놓습니다. 이 동쪽 창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라고 했던 것은 동쪽에 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요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멸절됐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활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활을 쏘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화살, 이 구원의 화살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럼 이 구원의 화살을 들고 치라고 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조금 전에 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이 화살을 들고 땅을 쳐라. 그리고 이 화살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화살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그냥 수십 번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화살이 부러지도록 이걸 쳐서 이 화살이 부러지도록 쳐서 아람군을 다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아스 왕은 3번만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 믿음의 그릇이 딱 3번이었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들고 3번 치니까 그냥 딱 3번만 아람을 공격하는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열왕기하 5장에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크게 또 총망받고 의지가 되어지는 왕이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아마 나병 환자였다면 아마 사람들 근처에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피부병을 알고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요종이 찾아가서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을 줍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런 이제 치유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 모든 이 피부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처음에 자신의 생각과는 내 생각에는 손을 얹거나 다르게 해야지 무슨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내 병이 다 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그래도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게 되어지자 나아만 장군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7번 씻으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한 2번 정도 씻었을 때 제 몸을 바라보면서 3번 들어갈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번 씻으니 1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야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그 7번과 요단강을 뒤로 하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게 된 이 기적과 놀라운 이 이적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학수고대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생각에는 2-3번 하다가 2-3번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면서 그 발걸음을 떼게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피할 길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는다 하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참아보고 몇 번 시도해보고 이번에 가보고 저번에 가보고 하다가 여러분 혹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고 실망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멈추었던 그 화살이 요단강을 가는 그 발걸음이 다시 한번 움직여질 수 있는 은혜의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왕기 상하에 요즘 살펴보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참 하나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고난을 당하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가 풍성하셔서 살 길을 주시고 그런 또 살 길을 주어지면 또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다시 또 아랑군대나
또 바벨론에 의해서 채찍을 맞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와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또 큐티도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이 5년, 10년, 수십 년 동안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새 생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생명을 창조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주신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중심의 사람,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꿈꾸며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의 굴레를 반복하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나의 삶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도무지 이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자. 이런 굴레 가운데 놓여진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만 교회 나가고 나 좀 쉬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죄의 굴레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기에, 너무나도 바보 같고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이 너무 처참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절망적인,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풍성한 삶을 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여정들을 이제는 죄의 굴레를 바라보며 억울하고 눈물 짓고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기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